말씀에 보면은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고 라는 부분은 우리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부터 응답을 시작을 해야죠. 있는 곳에서 지금 맡겨진 것 속에서 하고 있는 곳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은 응답받기가 좀 힘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있으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생겨난 게 뭐냐면은 노예 근성이 생긴 거예요. 노예 근성. 이 노예 근성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노예 근성이라 뭐냐면은 시키면 하는 거야. 안 시키면 안 해. 억지로 교회 오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오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교회 와서도 시키는 거 해. 시키는 거. 여러분도 직장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요. 직장에서 시키는 거. 그거는 당연히 다 해야 돼. 그리고는 내가 왜 노예냐.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뭐냐면은 찾아가지고 유익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알아서 해야지. 그 제가 청년들 양육할 때는 꼭 그러거든요. 직장 가가지고 사장이 시키면 당연히 다 해라. 그리고 플러스 알파 뭐냐면 찾아서 해라. 그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직장 가면은 이제 직장에서 나에게 월급을 적게 주고 뭐 많이 주고 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게 요거라니까요. 노예 근성. 배식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왜 쟤는 배식을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주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 시키고 왜 나는 이렇게 안 힘든 일 시키면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건 자기도 모르게 노예돼서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애들 이렇게 집에 있으면은 야 쓰레기 갖다 버려라. 애들이 그래. 왜 아빠 남만 시켜? 괜찮아. 딴 애도 시킬 거니까. 다 어차피 다 시켜. 근데 뭐냐면은 이렇게 아니 보면은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쓰레기가 식당에 떨어져 있다. 그럼 애들이라도 내 방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주워다 버려야지잖아요. 그거를 주워다가. 그럼 엄마가 버리고 아빠가 버리면은 그럼 얘는 뭐 지가 뭐 한다고. 아니 당연히 내가 봤을 때 여기 불필요하겠다 그러면 그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그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인으로 부르신 그거지. 꼭 그 뭐냐면 시켜가지고 애들 학교 가면 공부도 그렇잖아요. 지가 알아서 해야지 뭐 엄마가 시켜서 하고 아빠가 시켜서 하고 선생님이 시켜서 하고 그거는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하면 그거는 기본만 해주는 거예요. 기본만. 학교 가가지고 숙제 내준다. 숙제는 기본이지. 그거는 기본 하는 거 그걸 기본 못 해가지고 하니 많이 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성공자 안 된다니까요. 서밋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그거 시키는 것도 못하면은 그건 뭐냐면 그건 구제 대상자지. 시키는 것만 하면 그건 평범한 사람이지. 그걸 넘어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근성,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설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노예된 부분이 있다고요. 이거를 찾아내야 돼. 이제 교회 와서 제가 깨달이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니까요. 전도사도 어쩔 수 없이 하고 군대 가니까 군중병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리고 갔다 와서도 막 신학교 억지로 다니고 그러니까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응답도 없어. 축복도 없고. 오늘날 깨달았어요. 내가 노예로 신앙생활 했구나. 내가 노예로 사회생활하고 내가 노예로 가정생활을 하고 노예로 교회생활을 했구나. 이거를 바꾸는 거다. 이거를. 당연히 알아서 바꿔야지.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돼요? 광야길 걸으면서 또 광야근성이 생겼어. 광야근성. 하늘 쳐다보고 만나 주워 먹을 생각만 하고 있고 매출하기 안 떨어져라. 물 없으면 물 없다 불평하고
이 광야근성 특징은 이거 맨날 불평이라. 맨날 여기 가서 불평, 저기 가서 불평, 여기 가서 짜증내고 저기 가서 짜증내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이게 영적 문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까.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광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물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데 물이 없을 수도 있지. 좀 참아라. 죽냐. 우리 여기 노예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홍해 바다도 건너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놓고도 조금 물 없다고 불평하고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조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할 거냐?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렇게. 그렇게 깨달아야지 이제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요. 불신자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걸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바꿔줘야 돼. 숙제도 못했다. 그 숙제도 시킨 것도 못한 거는 그거 어디다 써먹겠어. 그러다 애들한테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재밌지 않냐? 즐겁지 않냐? 시켜서 하는 것보다 알아서 찾아서 하는 게 훨씬 즐거워요.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조금 찾아가지고 미리 알고 복음 누리면서 미리 알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갈등되는 일이 있어도 미리 알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럼 우리는 가나안 나가는 거 아니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을 쓰는 거 아니냐. 그리고는 지나가는 일 가지고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성도들이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은 예배가 안 돼. 왜? 생각부터가 벌써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못 받아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국 먹지 않았냐? 그게 그렇게 먹고 싶나? 그렇게 먹고 싶나? 아니 노예로 사는 게 나요. 자유인으로 그냥 채소 먹고 사는 게 나. 얼마나 이게 사람이 이상한지 영적 문제가 오면은 광야 근성 생긴다. 이거를 바꿔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시켜서 하는 거는 왜 나한테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내가 미리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 학교 가는데 야 책 한번 달고 가야지. 1년 동안 뭘 배우는지 알고 가야지. 한 학기 동안 뭘 배우는지 알고 가야지. 그게 예습이야. 근데 아빠는 그렇게 못했다. 아빠는 불평 많고 광야 근성이라 가지고 노예 근성이라 가지고 사실은 나는 못했어요. 근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쉽더라고요. 공부 못해가지고 눌려서 하는 것보다 뭐냐면 달란트 응답 받고 경지축복 받고 전도자로 사는 게 훨씬 쉬운 거지. 하나님의 축복 못 받고 갈등하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받아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 쉬운 거예요. 그거 다 알고 가니까 학교 얼마나 편해. 시험 때 문제 다 풀어놓고 시험 때 기다리다가 시험 보면 얼마나 편해. 아니 시험 봤는데 시험 보기 전에는 준비가 안 해서 불안하고 시험 볼 때는 성적 안 나올 거니까 불안하고 성적 나올 때까지는 뭐냐면은 성적 안 나올 거 뻔히 아니까 불안하고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공부하면은 그 다음부터 또 모르는 거 배우니까 불안하고 평생 불안하게 살 거냐. 불안하게 미리 조금만 준비하면은 미리 알고 가면은 가나안 땅 간다 그랬는데 이거 미리 알고 가면은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고생한 게 이거 놓치지 않았냐. 예배. 복음 놓쳐가지고 지금 노예된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이라도 노예 상태에서라도 복음 붙잡고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기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거냐. 이렇게 깨달아야죠. 복음을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기서 특징들이 보면 자꾸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존재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출발해야 돼. 여기서 출발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우리 집이 어려운데. 내가
당신 집 어려운 거 얘기하라 그랬어요. 전도하라 그랬지. 아, 예수님 얘기하라 그랬지. 당신 보고. 당신 어려운 거 얘기하냐고. 그러면 당신 잘 되면 당신 잘 된 거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야지. 우리보다 더 잘 된 사람 더 많은데. 아니, 경제 축복 받았으면 경제 축복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얘기해야지. 우리보다 경제 그냥 태어나면서 유산을 뭐 몇 조 받은 사람도 있고 몇백억 받은 사람도 있는데 경제 얘기할 거냐고요. 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받고 영적인 응답 받았으니까 이거를 뭐냐면은 받은 우리는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거죠. 섬김.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드려야 하는가를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은 게 있냐. 아, 영적으로 다 받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앞으로 받을 거고 시간표 따라. 이게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요. 아, 내가 얻어먹어야지. 아, 내가 이게 가끔 이게 나이든 목사님들 만나고 우리 동기들인데도 형님 동기들도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면은 다 나한테 얻어먹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네 사례를 얼마나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나보다 지가 더 나아.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얻어먹는 기질이야. 응답 못 받아요. 축복 못 받아. 성경에도 보면 말씀하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바울이 제자들한테 듣고 말한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안 나와. 사도행전에 나와. 근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근데 어떻게 줄 수 있냐? 바울은 우리 전도학 메시지에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고 복음 전했잖아요. 이게 자기가 다 받아서 그래. 나는 다 받아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저 받았음에도 복음 못 누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겠다라고 하고 편지를 보내고 기도한 거라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제자를 보내고 돕도록.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는 다 가진 거예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하고 있다니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위로를 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 집에서 복음 전합니까? 틀린 생각이에요. 그게 틀린 생각이야. 나는 다 가졌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축복을 주실 거야. 근데 내가 가진 거는 영적인 비밀이잖아요. 영적 비밀. 이 비밀을 전하는 거야. 이거를. 이 비밀 모르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리고 뭐냐면은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어렵지. 아까도 찬양하는데 뒤에서 앉아서 찬양 소리 듣는데 이건 뭐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아 마스크 때문에 축 처져 있는 것 같다니까요. 축 처져 있어. 거기다 내가 에어컨도 안 틀어놨네. 그러니까 전더 뜨끈뜨끈한 데다가 축 처져 있는 것 같아. 졸리고 막 그런 것 같아. 근데 영적인 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잘 배워야 하는데 성경은 명확히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드리기 원해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오병이었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가 하나 가지고 온 게 도시락을 하나 가져오잖아요.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애는 자기의 전부를 바친 거예요. 전부. 근데 큰 거 아니에요. 전부라도.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오병이어를 익히잖아요. 5개의 이 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5,000명. 여러분들이 근사한 걸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받을 게 뭐가 있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한테 뭘 받으려고 그래? 우리 애들이 과자를 먹고 있으면은 제가 하나만 줘. 그러죠. 그러면 줘요. 근데 또 머리가 좀 나쁜 애들은 안 줘. 그럼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10개 사줄 수 있는데
그러면 줘. 그러면은 그래야 준다니까. 안 줘. 누나가 달라 그래도 안 줘. 그럼 내가 10개 사줄게. 그러면 줘. 욕심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뭘 달라고 해서 달랄 게 뭐 있다고. 우리 11조도 얘기하잖아요. 11조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10분의 1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 전세산 다 들었다고 내가 인정할게. 이게 11조예요. 아, 그런 사기가 어딨어. 아니 내가 11조를 100원 드렸어. 1000원 벌어가지고. 근데 100원 냈는데 1000원 드린 걸로 인정하겠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전적으로 책임질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도둑놈이냐고요. 애 거 하나 뺏어먹어. 이게 도시락 하나 뺏어먹고 그러냐고요. 여기서 오병이 일으킨 다음에 뭐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죠. 다 주고 12강주리가 남았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드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전 앞에 헌금 앞에 가가지고 현금을 얼마 내나 다 쳐다보고 있어. 쳐다보고. 근데 여자가 2렙돈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 여자를 칭찬하죠. 2렙돈 드렸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여자는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제일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칭찬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우리를 다 드리는 걸 원하셔. 우리를.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완전하게 축복하시려고 다 드리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가장 중요하게 드리는 게 뭐냐? 올바른 고백을 하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게 이게 응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셔야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애써서 애들 키워도 애들 잘 못 키워요. 하나님 나는 애들을 잘 키울 수가 없어요. 애는 하나님이 키우셔야 되고 나는 거기에 심부름하게 해달라.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모든 게 마찬가지라니까. 신앙 고백 위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 교회 와서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죽어야 될 존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까지는 내가 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잖아요. 바울이 베드로에게도 얘기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여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 팔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이제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 인생에서 뭘로 바뀌었냐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또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온전케 하려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상태로. 이게 온전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이라.
봉사일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하는 모든 거예요. 직장도 복음 때문에 가는 거고, 애도 복음 때문에 키우는 거고,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애들 키우는 거고, 일하는 거고, 이게 봉사라니까요. 봉사라는 거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사람 살리려고, 사람 도와주려고, 사람에게 힘주려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요한복음 5장 2장 15절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세상 정욕.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가지 말고, 세상 부귀영화 따라가지 말고, 세상 성공 쫓지 말고, 우리는 뭐냐면은 구원받았다, 최고 축복받았다. 전도자를 위해 전도를 위해 살고, 선교를 위해 살고, 열방을 위해 산다. 이게 최고 축복받는 것이다. 이걸 위해 사는 거죠.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뭐 또 사람은 또 인정을 또 받아. 응? 사람한테 뭐를 인정받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높으시면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행하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 복음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 받았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뭘 더 주냐고요. 뭘 더. 줄 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더 받을 게 필요가 없어. 받을 게 필요가 없어. 그래야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라. 드리려고 사는 거지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직장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직장을 도와주러 살리러 가야지. 도움 받으러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자꾸 섭섭해져.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교회 와서 살려야지 하고 와야지. 내가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지.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아야지. 네가 뭐 위로를 해줘. 내가 어떻게 잘 안다고. 또 내 위로가 뭔 도움이 돼. 도움도 안 돼. 사람의 위로는. 안 된다니까요. 위로하면 그 뭐 힘이 나. 안 나.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그게 힘나지. 그래서 이거 독생자를 통해서 아끼지 않으신 분이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또 뭘 자꾸 구하냐고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 드리는 삶이 이게 섬기는 삶이고 이게 순종의 삶이라. 그러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세 번째로 뜻을 분별하는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어떻게 하면 복음에 유익할까? 이게 복음의 유익일까? 저게 복음의 유익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게 복음에 유익할까? 내가 이 선택하는 게 복음에 유익할까? 저 선택하는 게 복음에 유익할까? 이걸로 고민하면 돼. 이게 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니까요. 목사님은 근데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중심이 바르면은 잘못 선택에도 온다 봐요. 우리 중심이 바르면은 잘못 선택에도 깨달음이 온다니까요. 손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해 안 나. 손해 안 나.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섬기려면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 명에 기도하러 가셨지요. 힘을 먼저 얻어야 돼. 그 노예 근성이라는 부분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도 바듯이 왔는데 왜 또 나에게 또 일을 하나 더 맡기냐고. 내가 교회를 바듯이 왔는데 교회 와서 또 일을 또 하나 더 맡기냐고. 아니 내가 뭐냐면은 애도 근근히 낳는데 애를 어떻게 내가 더 키우냐고. 힘들게. 이게 힘 빠진 소리라니까요. 힘 빠진. 그래서 기도하라는 왜 기도하라 그러냐? 힘을 먼저 얻어야 돼. 기도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 봉사를 하려면은 이거 하려면은 힘을 얻어야 되냐? 저도 처음에 사역할 때는 두렵더라고요. 뭔 두렵냐?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가기가 싫어. 그냥 내가 왜 굳이 찾아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굳이 전화하고 자기가 나한테 전화도 안 하는데
자기가 나한테 말도 안 거네. 내가 굳이 뭐 가서 먼저 말을 걸고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 힘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전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도전할 수 있는 힘으로 없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고 가자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애들 보고 데리고 자꾸 예배드리라 그러는 게 힘이 없어서 그래. 힘이 없어서. 힘이 없으면은 시킨 것도 못 한다니까요. 찾아서 하는 건 아예 못 해. 근근히 한다니까요. 근데 힘이 생기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가시는데 하루 동안에 응답이 많고 살려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또 힘을 얻어가지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사역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휴, 갑자기 우리 먼 친척이 그냥 자녀가 없어가지고 뭐 하나 안 날라오나. 그러니까 우리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더라. 우리 할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갔잖아요. 1년. 징용 돈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놈의 돈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어. 할아버지 돌아가신 꽤 되셨는데, 노무현 때 나왔다는데, 뭐 언제 주는지 몰라. 지구가 바뀐다면 줄 건지 언제 주는지 몰라. 아니, 사람이 생길 것만 같아도 힘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쓸데없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게 가기 싫다 그러면요. 꼭 가야 되는데요. 하기 싫다 그러는 거 꼭 해야 돼. 그게. 그럼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래. 그래야 돼. 애들이 학교를 안 간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집에 있다 보면 애들이 학교 공부 안 하고 능력 떨어지거든요. 우리 명규에도 RGS 좀 보내라고. 명규한테 RGS 가야지. RGS가 좋아. 그러니까 멍 때리더라고요. 저 힘 다 떨어졌구나. 막 게임할 때는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눈이 뺑글뺑글한데, 근데 중요한데 가야 될 때는 힘 다 빠져. 여러분 그냥 응답 받으러 가야 될 때, 전도하러 가야 될 때, 그때는 막 힘이 나서 가야 되는데, 힘이 나와서 도전해야 되는데 힘 다 빠진 소리에 좋다는데 뭐가 좋은지 왜 좋은지 뭐가인지 좋아요. 엄마 아빠 떨어지면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아. 밤낮으로 애들 예배드리고 공부 가르치고 지네끼리 놀아. 인간관계 안 되는 애들 거기 보내면 엄청 좋아. 매일 게임 죽돌이야 애들. 요즘 애들은 직장 가서도 그 무딩유 저기 토트넘 감독이 물었죠. 라커룸에서는 선수들은 뭐 하고 있냐고. 핸드폰 다 보고 있대. 핸드폰 다 보고. 그렇지. 힘 다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이 뭐냐면은 이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려면은 힘부터 얻어야 돼.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400년 동안 못 나갔는데.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냐. 목말라 죽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고기 먹고 싶다. 그게 다 힘 빠진 소리예요. 여러분 하기 싫다, 가기 싫다, 뭐 도전하기 싫다. 다 기도하라니까요. 기도. 그거 가지고 도전해야지. 힘 다 빠진 소리 하면은 마귀가 계속 날라온다니까요. 불신앙이 계속 날라와. 그럼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성령 충만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신 와중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2절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겟세마네에서 또 기도하세요. 중요한 일 앞에 있을 때. 중요한 일 앞에 있으면 도망가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난 시험 때는 학교 안 가고 싶더라니까. 시험 봐야 학교로 올라가는데. 아니 그때는 더 가고 싶어야지. 잘 준비가 됐으니까.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왜? 힘을 얻은 애들은 가. 학교 앞에서 애들 등교하는 거 보면요. 힘 빠진 애들은 막 실내화를 끌고 와. 막 오기 싫어가지고. 근데 집에 갈 때 보면 날라다녀. 들어갈 때는 분명히 송장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가는데
나올 때 날아다닌다니까요. 힘으로 못 오는 거예요. 중요한 현장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당연히 기도하고 힘 얻어가지고 가야죠. 여러분들이 힘 얻어가지고 애들도 키우고 미리 준비시키고 또 뭐냐면은 도전시키고 그래야지. 맨날 하지마 가기 싫으면 하지마 뭐 안 주면 안 하면 돼. 그럼 뭐 할 건데. 불신자들은 막 악을 쓰고 이빨 갈면서 공부하고 도전하고 하는데 신자들은 썩은 동태 눈깔처럼 멍하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불신자의 노예로 살고 사단의 노예로 살고 그게 살 수가 있냐고. 살면 안 되지. 그렇게 살면은. 성도들 만나면 그런다니까. 목사 힘들어요. 그러면 위로해요. 왜 그러냐. 내가 막 강하게 얘기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위로해. 근데 이제 나랑 친해졌어. 그럼 막 까. 그냥 정신 차리라고. 진짜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네. 언제까지 맨날 핑계대고 남 당하고 그렇게 할 거냐고. 기도해서 힘 얻어가지고 도전해야지. 뭐 할 거냐고.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야 공부 기왕하는 학교 다니는 거 1등하고 다니면 좋지. 꼭 꼴등해가지고 살 거냐고. 맨날 남 깔아주는 인생 될 거냐고. 바닥에 맨날 깔려 다닐 거냐고. 밟혀 다닐 거냐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에 밟혀 살 거냐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설 수 있는 영적인 비밀 다 주셨는데 그렇게 어떻게 그게 살 거냐. 유 목사님은 우리 보고 10배로 일하는데 우리 뭐 이 말 들으면 항상 찔리기도 하지만 근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뭐 좋은 기회를 왜 자꾸 발로 차냐고. 그 생각이 벌써 거지 같은 생각이에요. 그게 신자들이 그거 버려야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여기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예수님 밤새 기도하셔요. 중요한 선택 앞에 있을 때 싸움박질하지 말고. 보통 보면 중요한 선택 앞에서 싸움질 한다니까요. 교회 오기 전에 싸우고 교회 끝나고 집에 가서 힘내가지고 또 싸우고 힘을 얻었잖아. 예배드리고 힘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남 잘못한 게 다 보이는 거야. 그거 잘못 보는 거예요. 뭐 힘주고 위로해야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에 오병이어 일으킨 다음에 많은 응답이 왔는데 또 응답이 오면 사람들 도취되잖아요. 내가 큰 걸 이루었다. 큰 축복 받았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왕으로 세우려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왜냐 내일 또 사역을 해야 하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어났을 때 뭘 결단하냐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서 사명이 끝났으니까 또 내일 또 다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에 거기에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야 되잖아. 사람은 응답받아 딱 멈추는 사람도 있거든. 이 정도면 됐다고. 아니요. 그 정도가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려고 한다고요. 10골 맡은 자에게 또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 모세는 진에서 집으로 들어가고 이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으로 갔다. 회막. 이제 모세는 사명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서 쉬고 그리고 이제 천국 가고 이 눈의 아들은 사명을 맡았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받았잖아. 목사님 난 안 받았는데요. 왜 안 받아? 여러분 지역 담당이잖아. 내가 사는 동네에 우상숭배하고 거기에 코로나 번지고 영적 문제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내게 맡은 거잖아요. 군대에 있는데 내가 군정병원에 있는데 애들이 탈영을 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나랑 내무반을 같이 쓰는 애가 탈영을 한 거야. 나는 꿈에도 몰랐네. 원래 이제 군종병이 그 탈영이나 이런 것도 좀 돕게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나 죄스럽든지. 내가 있는 부대에 탈영이 일어났지. 같이 내 옆에 자는 내무반의 애가 그것도 2명이 탈영하면 집단 탈영이 돼요. 1명이 탈영하면 탈영인데. 그럼 얘가 저기 파주에서부터 그 택시를 타고 광주까지 날랐다니까. 근데 며칠 만에 금방 잡혀오지. 금방 헌병대가 잡아왔죠. 근데 내가 그때 많이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전도사로서 내 맡은 부분인데 기도해야지.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뭐 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들도 보면 거의 다 못하는 일들은 많이 맡겨져 있어. 목사님 내가 어떻게 지역을 맡겨요? 내가 어떻게 지역을 맡아서 전도를 하고 이 지역을 살려요? 못 살리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이 살리도록 역사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호수아를 회막 이걸 왜 기록해놨겠어요? 여러분 사명이 무겁다 얘기하지 마시고 아무리 무거운 사명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어 맡으라는 거예요. 시편 5장 3절에 새벽에 보면은 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시편 143편 8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말씀 묵상해. 힘을 얻어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내게 맡겨진 거 할 수 있으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요셉 같은 거 청소했잖아요. 그게 청소가 아니야. 주의 일이지. 다윗이 양을 쳤죠. 양 치는 게 아니야. 저는 예전에 대학 전도할 때는 딱 처음에 뭘 딱 보냐면 공부 제일 잘하는 애.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때는 한 군데만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더라고요. 공부 제일 잘하는데 걔네 학교만 가. 걔랑 같이. 왜? 그래야지 전도문 열려. 세상 일도 못하면은 전도도 못해. 세상 응답 못 받으면은 전도도 안 돼. 아니 세상 일이 쉬워, 영적인 일이 쉬워요. 영적인 일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영적인 일을 하려면은 세상 일을 잘 하는 사람이 영적인 일도 잘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왜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되냐? 왜 이런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되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럴 때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보내셨는지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일을 시켰는지 이거를 뜻을 발견하게 된다. 뜻을 발견.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이 일 때려쳐야 되는데 내 친구 둘은 만나 맨날 그런다 하더라고. 이 노동의 끈을 끊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끈은 뭐 할 건데? 맨날 집에서 무기력하게 있을 거야. 나보고 전화가 왔더라고 친구가. 왜? 그러니까 야 너 방바닥에 있냐 그러더라고 나보고. 야 이 새끼야 교회다. 이로써 방바닥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더라. 야 그러면 뭐 교회가 그냥 돌아가냐 임마? 아주 보면은 영적인 일이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지 수준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 수준 가지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지 수준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난한 생각하고 무기력한 생각하고 있으면 뭘 어떻게 해먹겠어.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지. 힘을 얻어가지고. 그 말씀이 임한다는 말은 나에 대한 축복을 발견하는 거야. 애들에 대한 축복이 보여야 돼. 이 애들도 엄마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귀찮다니까 저거요. 귀찮다니까요. 이것도 봐줘야 되고 저것도 봐줘야 되고 이것도 해줘야 되냐고 그런다니까요. 영적인 힘이 있는 엄마는 얘가 여기에 뭐 여기 달란트가 있나? 여기에 또 뭐 하나님 계획이 있나? 이게 봐지는 거라니까. 그냥 애는 놔놓고 고와 같이 키운다니까. 엄마들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내가 말씀의 은혜 안 받으면은 매일 애들을 만나보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우리 딸이 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뭐냐면 그 농구 황제 조단 책을 빌려왔어. 내가 막 농구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인터넷 찾아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인생에 대해서 쭉 본단 말이에요. 옆에서 같이 보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이 농구 황제라고. 농구 황제. 세상 서밋은 어떻게 세상 서밋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고. 보통은 농구 NBA 들어가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우승도 몇 번 하고 우승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기록이 뭐냐면 안 깨지는 기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
보통 사람들은 NBA 농구 선수가 돼서 NBA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고 우승도 하고 거기다가 뭐 하냐면은 최고 거의 됐다. 아,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됐고 뭐 명상인가 하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슛을 몇 개를 던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루었는데 아니 불신자도 전도 선교 아닌 거로도 저렇게 세상 명예를 위해서 세상 일을 위해 저렇게 도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있는 곳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겠냐고요. 당연히 있지. 영적인 힘이 얻어져야 여기에 대한 말씀과 내 있는 현장의 계획이 연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 이 사람 왜 만나게 하셨냐?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축복이 뭐냐? 이거를 알고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뭐냐면은 이 너희를 불러 열매 맺게 하려 하시면이라. 15장 5절에 7절에는 보면 구하고 그의 이름을 뜻을 이루게 하게 하면이라. 하나님 뜻을. 이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게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세상에 내 몸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힘부터 얻어야 된다. 힘 얻으면 뭐하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뜻이 내게 자꾸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되어져.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깨어라. 사단은 여러분들이 매일 무기력하게 있기 원한다니까요.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 대상자도 설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애들 지금 시간표에 꼭 해줘야 되는 게 뭔지 그것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방해한다니까요. 그거를 깨어나 근신하라. 그리고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는 강건하여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리고 뭐냐면은 그의 능력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광명한 천사로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고 사단이. 안 속아요. 현장에서 안 속아. 있는 곳에서 안 속아. 불신앙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아.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만을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너희의 해산하는 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열매가 나기 시작해.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뭐 또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힘을 얻고 말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려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시키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아, 이것도 하라 그래? 이렇게 보이는 거에 달라져. 그리고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말씀 성취를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와 같은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뭐 하게 돼요?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길을 깨우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이 복음의 말을 살리는 말을 힘주는 말을 위로하는 말을 믿음 소망 사랑 또 뭐냐면 이 성령의 열매 그 열매 맺는 그 말을 우리의 귀는 하나님 말을 하나님의 계획을 학자같이 불신자가 얘기하는데 그것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이거를. 그리고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진지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도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참된 쉼을 얻는다. 아니 일을 시컷 하고도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가 있고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가지고 인도받아서 한 수고는 발 뻗고 자게 된다니까요. 애들도 똑같잖아요. 시험도 공부해가지고
피곤하잖아요. 애들 공부했으니까. 시험 보고 나면은 잘 봤으니까 편함을 얻게 돼. 쉼을. 근데 공부 안 했잖아요. 시험 끝났잖아요. 무거운 짐 이제 엄마한테 맞아야 되는데 이제 혼나야 되는데 또 학교 선생님한테 또 선생님들 다 알 텐데 선생님 보기도 싫고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진다. 여러분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적용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노예 근성을 버려버리고 포로 근성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참 자유한 자를 살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냐?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새벽에 혼자서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 전도학 메시지 나오잖아요. 응답보다는 뭐라고요? 영적 상태다. 응답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요. 응답 있다 뭐. 요셉은 13년 동안 응답 없었는데 응답 없었어요. 노예만 했는데.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뭐냐면은 아들 안 주셨는데 그럼 응답이 없어요.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는 서밋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하냐? 혼자 했을 때.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하느냐? 묵상하는 거야. 주야 하루 묵상하라. 여호수아에게도 내 율법책을 오른손에 놓고 묵상하라. 힘을 얻어. 말씀 가지고. 이번 주일 메시지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스 땅도 살리기 열방을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거기에 의도목으로 갔잖아요. 도와달라고. 그 나일강 줄기를 타고 가가지고 도와달라. 자기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서 하나님께 도와주고 그 구스 땅에 선교사를 보내야 될 사람들이 거기에 사신들을 보내서 도와달라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망할 수가 있냐? 망할 수밖에 없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때서야 또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누가 포로를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주지. 그때서야 돌아오면서 또 그때 깨달은 거라니까요. 그때 따라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 꼭 기억해요. 열방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말씀 묵상. 내가 열방을 살릴 전도자한테 이걸 왜 못하냐? 내가 여기서 왜 못 승리하냐? 여기서 왜 못 응답받냐? 이렇게 돼. 세 번째로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 전도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해라. 항상 해라. 영적 힘 없으면 말도 안 나와. 말도 안 나. 영적 힘이 없으면은 전도지도 안 나와. 전도지 주면 되는 거 그거 뭐라 그러나? 뭐라 그래? 내 친구 부교육자로 있는데 교회가 인덕원에 있어요. 인덕원역 바로 옆에 있어. 9층인가 돼. 그 코로나인데 목사님이 강제로 다 전도 나가라고. 전도 나가지고 전도지 막 줬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잘 받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더 잘 받더라 그러더라. 그렇구나. 우리 생각에는 코로나인데 코로나 묻어 들어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하는데 사람이 갈급하면은 더 받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양육은 어떻게 하냐? 양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한다는 말이 그냥 아무나 해야 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양육을 다 하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은 충성된 자에게 돼. 된 자. 저 사역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혀놓은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앉아있어. 내가 딱 보면은. 그러면 힘들어. 끌려왔다. 그러면 힘들어. 그래도 복음 들을 기회고 또 사단이 못 듣게 방해하는 거니까 이상하다 생각하면 안 돼. 이 사람 듣고 싶어도 사단이 방해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개인 양육을 해도 입을 쫙쫙 벌려. 난 하마인 줄 알았어. 선생이 하마인가? 하마같이 입을 벌려.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하지 말라는 말이냐, 빨리 끝내란 말이냐. 근데 시작하자마자 입 찢어지게 벌리니까 아니에요. 은혜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양육을 할 때 포인트는 어디냐면은 충성된 자예요. 목사님, 내가 10명을 양육하는데, 아니에요. 10명 가운데 제일 충성된 자의 마음을 두면서 10군데를 가는 거야. 10명을 만나는 거야.
왜 어린 신앙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만나는 거죠. 근데 충성된 자라 그러니까 충성된 자 골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지는 사람 가운데 만나지는 사람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낙심하지 마냐? 아, 목사님 전도해도 잘 안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충성된 자를 못 만나서 그래. 그것도 충성된 자 만나는 과정이에요. 과정이야. 과정이라니까요. 그거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은 충성된 자 만난다니까요. 충성된 자는 벌써 말씀 듣고 의뢰 받으면 벌써 남한테 전하고 있고 그래. 그리고 세상 일도 자기 일도 되게 잘해. 그런 거 입도 안 대도 돼. 그런 사람이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 태어난 준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태어난다니까요.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누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누구나 할 수 있어. 속으면 안 돼. 말씀 운동은 목사님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목사님만 해. 뭐 목사님만 해. 아무나 할 수 있지. 내가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야 오늘 시야 네가 인도해. 시야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지가 인도하네. 왜 못해? 다 해. 그냥 애들도 할 수 있어. 뭐 다락방 뭐 이게 어렵다고. 이 다 써놓고 내가 읽어주면 되는데 그거 뭐 힘들어. 내가 써놓고 은혜 받고 그거 가지고 같이 전달하고. 이 사람이 10분밖에 없다 그러면 10분만 얘기하면 되고. 이 사람 5분밖에 안 된다. 5분만 얘기하면 되지. 뭐 그게 힘들어.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무식한 베드로, 나를 따라오나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누구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다 쓰임받고 헌신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이 일을 일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하신다.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놀러 가는데 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 내가 돈 벌러 가는데 왜 예수님 뭐 함께 하는, 뭐하러 함께 해. 그냥 불신자도 다 돈 벌러 가는데. 근데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간다. 거기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영적인 축복 가지고 주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 이기지 못하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가는데 사단이 말씀 운동할까 봐 음부의 권세가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분주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요. 하기 싫게 만들고. 목사님 뭐 일은 나랑 안 맞나 봐요. 그래. 맞아요. 맞아. 여러분들 그 일을 잘하면 전도 문 열릴까 봐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방해하는 거야. 목사님 나는 공부가 안 되나 봐요. 공부 잘 돼. 할 수 있어. 못할 수가 없어. 영적인 힘 얻고 하는데 왜 못해. 사단이 음부의 권세로 방해하는 거라니까요. 영육간에. 속으면 안 돼 거기서. 그리고는 에베소 2장 1절에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니까요. 문제 없어 이제. 진짜 문제는 뭐냐? 복음 못 누리는 게 문제지. 육신적인 축복 마태복음 10장 25절 100배나 받는데 100배나. 100배. 근데 뭐라 그래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욕도 먹어. 전도하다가. 사역하다가. 배신도 당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내가 호구냐 근데요. 괜찮아. 호구라도. 하나님 축복 받으면 되지.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잘은 못돼.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주실 건데. 그리고는 기도 응답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임하게 돼요. 그리고는 일곱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가기를 기도하자. 나는 사람에게 가기를 기도하자. 만나는 사람. 뭐냐면은 외로운 사람. 아니면 전화라도 해보라니까요. 동창 없어요. 동창. 홀로 살아? 동창한테 저 기도하다가 전화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살고 있냐. 나도 어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만. 나중에 오니까 전화 왔던데. 어떻게 살아? 교회는 안 다니는 신자인데 힘 다 빠져있어. 어떻게 살아? 밥 먹었냐? 밥도 먹이기도 하고. 왜? 다른 사람한테 가기를 기도하자.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 그랬으니까. 가가지고 계획 세우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제일 걸림돌이 뭐냐?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제일 힘든데 누굴 살려요?
아, 왜 제일 힘들어? 제일 응답 받아놓고. 이 귀한 복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 제일 축복 받아가지고. 그리고 뭐 다 드리래? 있는 거 드리는 거지. 목사님 나는 없는데요. 시간을 드려. 시간이 금이잖아요. 아, 불신자가 얘기하잖아. 시간이 금이라고. 맞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은 어떻게 줘요? 일당으로 주잖아. 그 일당으로 가니까 이제 월급으로 주잖아요. 시간 계산해서 주잖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께 계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뭐 500원을 받겠어, 1000원을 받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고, 우리의 시간을 받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중심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자꾸 움츠러들 때가 많고, 또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눅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속지 않고 영적으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로 신방하고 또 기도로 현장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 만나는 사람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적극적인 믿음의 신자들 되어지도록 도전적인 신앙 신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